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내 백성아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참 여러 참사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올해 이제 30주년이 된 참사가 하나 있는데요. 1995년 6월 29일에 일어난 참사입니다. 혹시 어떤 참사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삼풍 백화점의 붕괴 사고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시 이 백화점은 강남 부유층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백화점이었습니다. 분홍색으로 치장된 그 화려한 건물 안에는 전 세계의 보석과 명품들이 가득했고, 또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특별해진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백화점에 드나들었다고 하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백화점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데 걸렸던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건물이 5층 건물, 지하로 4층 건물인데 이 건물이 무너지는 데 걸렸던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단 20초 만에 5층부터 지하 4층까지 폭삭 주저앉아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사 결과 밝혀진 진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건물을 무리하게 증축하려고 했다. 또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둥을 더 얇게 하고 또 기둥 안에 들어가는 철근들을 충분히 써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충분히 쓰지 않았던 것들. 이미 건물이 곳곳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겨서 무너질 조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했던 경영진의 안일한 태도가 이런 참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이 화려해 보이고 안에 들어가서도 대리석으로 장식이 된 그 기둥들과 그리고 곳곳을 봐도 너무 화려하게 장식이 된 인테리어들이 돋보였지만, 그런데 그 건물 안은 이미 균열이 가고 그리고 건물 자체는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기 바로 직전의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까지도 경영진은 설마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백화점 운영을 지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무너지는 그 당시에 대피 방송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는데 20초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니 빨리 대피하십시오, 이런 대피 방송조차 듣지 못하고 그냥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건물이 주저앉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냥 매몰되고 또 그냥 그 자리에서 50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사도 요한이 목격한 장면이 이와 같고,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빨리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이 삼풍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과 같이 대피방송조차 듣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참사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대피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과 함께 무너지는 이 바벨론과 함께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18장의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성도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속히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바벨론에서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본문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기서 환하여지더라라는 이 단어는요, 이 어둠 속에서 강력한 그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는 일곱 대접 재앙을 행했던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예요.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내려올 때 땅에 이 서치라이트가 비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빛이 비치자 바벨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면 바벨론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시면 이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아직은 안 무너졌어요. 아직은 전혀 무너지지 않은 상태인데 시제 자체를 과거 시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안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경의 독특한 화법인데 확실한 미래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확실한 미래를 얘기할 때 이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일 때는 안 무너졌지만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을 이런 표현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왜 무너지냐면요, 이 성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성을 축복하실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귀신의 처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귀신들이 거주하는 집을 얘기해요. 이 세상이 귀신들이 거주하는 집이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또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표현은요, 고대 사회에서 폐허가 된 성읍에는 부정한 짐승이나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둥지를 거기다 틀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 이것을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이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이 바벨론에 들어가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벨론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영들이 사는 집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고
그리고 이미 죽음의 냄새가 풍겨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망하기 바로 직전,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위급한 상태에 처한 그런 곳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실 수가 없다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악하고 부정하고 죄악된 일들로 가득 찬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축복하시고 또 세상을 사랑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둘 수가 없는 곳임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의 겉모습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이고 문명의 중심이고 성공의 문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주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벨론을 거부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동화되는 게 성공하는 길이고,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실제로도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이 세상 바벨론은 생명이 숨쉬는 곳이 아니라 탐욕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들이 가득하여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며 또 자신도 곧 그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릴 흉가 혹은 폐가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민낯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이런 영적인 실체가 폭로된 이후에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이것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다급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그 도입 부분에 삼풍백화점의 예를 들었잖아요. 부모가 내 자녀가 그 백화점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백화점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부모가 알아요. 그러면 이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녀를 어떻게든지 거기서 끄집어 내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화점이 무너질 당시 95년도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찾아오든지 아니면 안내 방송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해내려고 노력했겠고, 요즘 같은 때라면 문자를 날리든지 전화를 하든지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야, 거기 금방 무너질 거야. 너랑 같이 간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거기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화려해 보이지. 아무 일 없을 것 같지. 거기 들어가면 성공한 것 같지. 그런데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과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어. 빨리 빠져나와야 돼.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에 참여하면 그 재앙들도 함께 받게 될 거예요. 거기 있으면 그 죄에 참여하게 되고 또 재앙들도 함께 받게 되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나오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세상을 떠나서 우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작게 보고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을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삶을 떠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적 분리가 아니라 윤리적인 분리, 신앙적인 분리, 가치관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함께 교제하다, 동업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참여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의 죄악된 방식과 동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명령이 왜 이렇게 다급한지는 5절 말씀이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는, 바벨론의 죄는 어디에 사무쳤어요? 하늘에 사무쳤다. 여기 사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풀로 붙이다, 용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을 쌓는데요, 그냥 쌓는 것과 풀로 붙이면서 용접하면서 쌓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죄가 쌓이는데요, 이렇게 그냥 물건을 막 쌓으면 쌓다가 또 흘러내리는 것들이 있고 무너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가 풀로 붙인 것처럼 계속해서 붙어서 이게 어디까지 닿았다는 얘기예요?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이 죄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계점은 끝나는 거잖아요. 벽돌을 시멘트로 단단히 붙여 쌓아 올린 바벨탑처럼 죄가 견고하게 죄끼리 결합되어져서 하늘까지 닿은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한 죄의 시스템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자,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죄가 아무리 쌓여도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간과하시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바 될 거라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은 죄악들을
미처 보지 못하실 것이라고,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의 불의한 일을 잊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감성적인 그냥 회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증거를 보존하다, 판결을 위해 잊지 않고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판결을 위해서 기억하시는데 증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증거를 수집해서 판결에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모아놓고 기다리시는 그 장면을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 죄악들이 쌓였는데 하나님이 그 죄의 목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판결을 위한 증거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엄중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나오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규가 이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와닿는 절규가 되어야 돼요. 안 나가면, 이 바벨론에서 나가지 않으면,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인 분리가 아니라 윤리적인, 신앙적인, 그리고 가치관적인 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도전과 결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교만을 인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또 선포하세요.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착각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착각이죠. 안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야.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사실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허세와 안전 불감증이자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7절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초반부터 읽어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나 안 망해. 나는 여왕이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 동안에 망할 거야.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는데요. 그 재앙이 뭐예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에요. 그리고 또한 불에 살라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이 바벨론과 같은 제국이 무너지는데 하루면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요,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10절과 17절과 19절을 보면 지금 8절은 하루를 얘기했는데요. 10절, 17절, 19절을 보면 더 충격적으로 얘기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루도 길어요. 하루도 길어요. 한 시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전능하시기에
자기가 아무리 교만을 떨어도요, 그 교만을 떠는 인생을 무너뜨리시는데, 교만을 떠는 나라를 무너뜨리시는데 1시간이면 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존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 인생이든 어떤 공동체든 나라든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것은 1시간도 길어요. 순간이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데 한순간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바벨론에게 어떻게 갚아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얘기하죠. 이건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갚아주는 것, 이건 상업적 용어인데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심판을 받는 것은 정당해요. 왜요? 그가 행한 악을 인하여서, 그가 쌓은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감정적으로 갑절을 갚아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당한 값이 아니라 과잉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갑절을 갚아주라라는 것은 관용적인 용어예요. 갑절을 갚아주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2배를 갚아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갚아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행한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기억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완전하게 심판으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정직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죄악을 저지르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이런 데 취하여 반은 세상을 섬기고 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두려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절대 잊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무너질 바벨론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한 분이 오셔서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스스로는 안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진다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요. 안 무너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너무 죄송한데요. 너무 죄송한데, 젊은 목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저도 20대 때랑 지금 50대가 된 지금이랑 달라요.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20대 때요, 축구를 하면 공을 잡고 날아다녔어요.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공을 잡고 이렇게 선수처럼 날아다녀야 되는데 공은 따로 가고 몸만 날라요. 제 발에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마음은 20대인데요. 몸은요,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 내리듯이요. 여러분,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만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다가, 집착하며 살다가 짓는 죄악들이요, 이게 하늘에 사무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속세를 떠나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자, 이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벨론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모델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그는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바벨론의 것들을 능숙하게 알고 또 누구보다도 뛰어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악함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 원리가 충돌할 때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려고 몸부림쳤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실제 바벨론에 살면서 보여준 모델이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벨론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벨론이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일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써 바라봐야 해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속해 동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요,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다급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들으시며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시는데 늘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바벨론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다급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바벨론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